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31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겨우 3절밖에 되진 않지만 이 짧은 시 안에 다윗이 평생을 바쳐서 배우고 깨달은 그 신앙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어지럽고 분주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들이죠.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는 그 소원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죠. 얼른 보기에는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또 겸손하라는 말씀이구나 정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단순히 겸손하자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해서 여기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시편에서 주의 기이한 일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큰 꿈을 안 꾸겠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이해하려고 붙잡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해가 되고 내가 직접 해보아야지만 마음이 놓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지 모든 것에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모든 질문에 정답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죠. 인터넷 검색을 넘어서 이제는 AI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설명을 듣고 납득이 가야지만 믿으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람의 지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하는 대전제는 하나님은 인간이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태도가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경계를 명확히 알고 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려 하고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려 하고 모든 결과를 다 통제하려는 욕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고백을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의 영역을 정확하게 인정했을 때 그 마음에 평안과 고요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예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해서 구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최상의 만족과 평안을 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자라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 독립된 한 개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영혼이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들어가고 하나님 곁에 더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미성숙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품에 더 안기려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 곁에 더 있으려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 소원의 성취 그런 것이 더 이상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죠. 감동이 있어야 하고 눈물이 있어야 하고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성공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것 또한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천국에 있는 것 같은 평안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과 소원의 범위가 끝없이 확장됩니다. 우리 마지막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개인에서 이스라엘 전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을 온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그 평안이 온 나라 안에 임하고 더 나아가서 온 백성이 그 은혜와 평안을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광범위한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당장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 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는 일도 있지만 끝내 알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또 말씀을 볼 때도 당장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10번, 20번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영역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이죠. 시편 131편은 겨우 3절밖에 되지 않지만 꽤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가운데 참 평안과 고요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에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속한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에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천국의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 합니다. 모든 일을 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붙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듯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얻어서 기쁜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짐으로
어디서든지 주님 주시는 평안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노예 교회 자립위원회와 작은 교회를 위한 모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총회 산하 노예의 교회 자립위원회가 미래 자립 교회들의 형편을 세밀하게 돌아보고 가장 필요하고 적실한 지원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노예에 속한 많은 교회가 이 귀한 동역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물질의 부족함 없이 나눔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예 전도부에서 주관하는 여전도회 연합회 원내회와 겨자씨 모임과 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자 모임 등 여러 지원 사역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더욱 풍성하고 지혜롭게 감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